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이 예레미야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도 너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대변인이요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태에서 짓기 전에, 모태가에서 그 아이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알았고, 배에서 그를 태어나게 하기 전에 이미 그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때는 이미 창세 전에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왔는데 주님 역시 우리 예레미야를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아시고 성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성별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학교에 갔는데 입학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입학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그리고 반 배정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장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한 마음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은 내가 학교를 들어오기 전에도 나를 알았고 나를 구별하여서 반장으로 세우신다니 기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전자였던 것 같아요.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아이라서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이가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낼 거고 내가 할 말도 알려줄 거고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세움을 얻어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는 사역을 예레미야에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대답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가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라고 대답해요. 그가 감정적으로 슬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슬프냐, 내가 기쁘냐, 이것이 나의 삶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없이 느끼는 나의 모든 감정은 가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죠. 내 기분을 가지고 태도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그것은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분, 태도, 감정,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결정하는 분도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과 그 기분으로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예레미야에게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는 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이가 23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지금도 23살이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3살을 세우던 3살짜리를 세우던 그건 하나님의 판단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울만 하면 세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울만 하지 않으면 안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 내가 아이다 아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고 그 판단의 몫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나귀가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합니까? 돌들이 소리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귀가 말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말하게 하실 것이고 돌들이 소리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돌들이 소리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가짜다. 그리스도 없이 하는 모든 것은 가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의 판단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예레미야의 잘못 중에 하나는 그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는데 그 판단하게 된 근거조차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변명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말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는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얘기한다면 이것은 자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말할 것이 늘 넘치고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것은 창피한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할 말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뒤에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에게 누구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하라 명령하시면 그 말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을 잘한다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판단의 근거조차도 가짜다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감정에 따라 사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는 잘못된 그 판단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잘못된 근거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분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때 나를 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도 우리 주님을 아셨다는 것이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성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짓기도 전에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요. 무엇을 이 컵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 컵이라는 형상이 나오기 전에 내 머리 안에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전에 이미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디자인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짓기 전부터 나를 아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근원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나의 근원이요, 나를 지탱하는 모든 것이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생각한 아이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아이가 아니다 라는 말이 더 옳은 판단이요 분명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자라고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아기로 태어나요. 그러나 그 아기가 예쁘고 귀엽다고 해서 평생 아이로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라야 되는 것이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아이로 머무르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매우 중요한 일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왜 이런 사소한 일을 시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못할 것 같고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판단에서 그 일을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시킨 일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냐, 작으냐, 대단하냐, 초라하냐 이것을 따질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으니 내가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저는 하루에도 12번 내가 목사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정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하고 정말 어디 가서나 리더로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체들이잖아요. 이런 지체들을 내가 양육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오히려 이들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들이 늘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고 판단하셨기에 나에게 이 직임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하라 하시니 할만하니 맡기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에 신뢰하며 좇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슬픈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자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로부터 나온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예레미야는 슬퍼하는 자고 자기가 어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넌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너에게 명령할 테니
너는 그 말을 그저 내가 가라고 한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위험 중에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하여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구나.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나의 삶인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천안이라고 하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또한 만나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다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말들이 주님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려움 중을 위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나의 길이다. 순종하는 자가 나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충만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근원 되심, 하나님의 판단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뻗어 주의 말씀을 보고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가 예레미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예레미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예레미야처럼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여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파멸하는 것입니다. 뽑아야 돼요. 파괴시키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 사역이 예레미야의 삶이다, 사역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엇이 뽑히고 무엇이 파괴되고 무엇이 파멸되고 무엇이 넘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사단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옛세상과 옛사람에 속한 것.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은 뽑혀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반면에 세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것, 새 창조 새 사람에 속한 것.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건설하고 심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지명하셨다라는 그가 짓기 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지명하셨기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지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허물어뜨리신다, 던져버리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없애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 이름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세우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지명받은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성별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던지며 허물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리는 그런 사단에 속한, 세상에게 속한, 옛 세상과 옛 감정에 속한 그런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주님께서 파멸시키시고 매일 그리스도를 심고 그리스도를 건설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예레미야로 불러서 이 사명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복하도록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래서 우리를 예레미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슬픈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그에게 감당시켜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뽑으셨고 그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가야 할 곳과 만나야 되는 사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지명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안에 악하고 세상에 속하고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파멸시키시고 이제 그리스도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기뻐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